분들도 오늘 잘 나오셨잖아요. 우리 옆에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부활절 이후에 얼마간은 부활 이후의 삶과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활의 삶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여야 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목사가 내심 결정하고 말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부활을 누리고 부활을 경험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는 삶보다도 부활을 체험했으니, 부활의 능력을 누렸으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되면 참 좋겠다는 제목을 바람으로 이 제목을 정했고요. 오늘 주신 본문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의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9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누가 더 의로우냐의 논쟁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먼저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자, 청년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나,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오늘 같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의로운가의 논쟁이 있었던 세리와 또 이 어린 바리새인과 세리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보통 의롭다고 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의는요, 세상의 의와는 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의는요, 사람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관계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의입니다. 공의, 그러면 공공의 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죠. 이런 게 의입니다. 세상의 의. 또 인간들과의 의는 의리, 이런 거 있잖아요. 배신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좀 다르죠. 히브리어로 짜디크라고 하고 헬라어로는요 디카이오네라고 부르는 이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이게 의예요. 공의,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조물 창조주로서 갖고 있는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치밀하게 연합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그러면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존경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의인이요 완전하다고 해서 선한 일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는 그런 의인이 있잖아요. 남들이 어려울 때 가서 도와주고 불날 때 가서 구해주고, 뭐 전철 선로에 떨어진 거 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해주고, 이런 사람이 의인이지만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비록 선한 일 많이 못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세상에 좋은 위치에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가 의인인 거예요. 이게 다르죠. 노아가 의인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건 친해야 되잖아요. 같이 길을 가는데 안 친하면 그거 오래 못 가잖아요. 빨리 벗어나고 빨리 떨어지고 싶잖아요. 안치 서먹서먹한데 어떻게 같이 동행합니까? 친한 거죠. 친한 이유는요, 그 하나님과 대부분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추구하는 거 다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되기 때문에 동행이 돼요. 근데 그게 동의가 안 되면 동행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심을 받지는 아마 못할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은요, 오늘 보니까 하라는 거 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아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라는 거 다 잘하고 다 하는데 한 가지 그는요 정죄합니다. 하라는 거를 다 잘했지만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자기의 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은밀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은밀하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은밀하게라는 말이 마태복음 6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의인데요. 거기에 반대말이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말이 마태복음 6장에 5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반대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이 기술적으로 자연스럽든지 부자연스럽든지 관계없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의의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걸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에 예수님은 은밀하게 하라.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누가 하는 거 모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다 잘하는데 한 가지 자기 의를 드러내서 누군가를 정죄해요. 왜 그거 안 하냐고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 이롭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내세울 게 없어가지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바리새인과 조금 반대죠. 하라는 거 하나도 못해요. 뭐 11조 이런 거 아마 못했을 것 같고 뭐 금식 같은 것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뭐 바빠서 여건이 안 돼서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바리새인과 다르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합니다. 하라는 거 하나도 못했지만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로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의롭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세리가 더 의롭다고 세리를 더 의롭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세리의 의를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의롭다고 하신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자기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고 얘기해 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이다.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스스로 드러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행위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무시하는 근거가 될 때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모습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의의를 이루기는 힘들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기는 어려워요. 실컷 애쓰고 실컷 노력하고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는. 여러분 이런 대목은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실컷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불법을 행했다고.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불법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더 화를 내요. 저리 꺼져라. 내게서 멀어져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의가 어떤 의의냐? 우리 신앙할 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커 애쓰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세요.
오늘 주님은요, 부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 바리새인처럼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자기와 계속적으로 연합되는 사람보다도 다 못하지만은, 상황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이 세리 쪽에 하나님은 마음을 더 옮겨 놓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 제가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세리들이 금식하지 않거나 11조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세리는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11조 안 해도 되는구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뭐 금식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세리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도 금식하고 11조 해야 되고 토색 간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점에 대해서 그들이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성도는 마땅히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셔야 돼. 이게 성도의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쩌면 세리들의 삶의 핑계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깊게 보고 계시지만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 상황에 빠져 거기에 허덕대며 하나님을 향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며 초월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삶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시기보다는 세리가 되십시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한 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세리기 때문에, 내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받아서 초월적으로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게인데, 어린 아이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고는 또 올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 아이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여러분, 어린 아이는요,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 16절에서 17절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는 스스로 공로나 업적을 만들지 못하는 존재이죠. 근데 옛날에 고대에는요, 어떤 업적이나 공로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사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는 어린아이는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성과물을 낼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잠재적 역량이 있잖아요. 잘 커나가면 나중에 그 역량이 현실로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해요. 뭔가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어린아이들의 이 약점이 강점이 된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이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이게 능력인 거예요. 수용하는 거. 어린아이들은 받아들이기만 하잖아요. 자기가 뭘 하질 않아요. 못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부활 이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 전형적인 모형 두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주시는 분들을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려면
물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올라가게 되면 절대로 수용이 안 되죠. 어린아이는 받아들이는 존재이지만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가 업적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존재,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은 사실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의지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적 발현이에요. 이거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가야만 되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정도는 다 다릅니다. 내가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어른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경험이 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멘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까지 해요. 이 어른들의 특징이거든요. 어린아이는 무조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수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입니다. 세리에 이어서 두 번째, 부활을 경험했다면, 부활을 누렸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영어로 child like가 있고요. 또 하나가 childish, D-I-S-H, childish가 있어요. 사전 찾아보면 똑같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child like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면들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childish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더라도 어린아이에서 순수하고 받아들이기 잘하고 인정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지. 어린아이들이 되게 이기적인 거 아시죠?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 아빠 생각해 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게 아니라 순수하고 받아들이기 좋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어린아이들은 이제 조금만 하면 잘 속잖아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하나님 인정하신 삶을 살 수 없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18절부터 이어지는 부자 청년이 있고 또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그 부자 청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중요한 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요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요 이 어린아이와 비교되기 위해서 나온 인물이에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맡겨야 되는 존재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전형적인 모델이잖아요. 근데 오늘 18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 관원은 영생을 구하러 주님께 찾아왔는데 이 부자 관원이 진짜 영생을 원했다면 어린아이와 같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맡기고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어린아이와 다르게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물질과 젊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바라보기에 불합리한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보니까 다 했대요. 이런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럴 능력과 의지도 있고 분별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때는 되게 장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는 이게 단점인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 물질이 많아요. 23절에 보니까 큰 부자였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큰 부자였는데 그 다음 말이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큰 부자여서 아무 걱정이 없었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의를 이룰 때는 심히 근심했다. 즉 이 부자 청년은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가치 있잖아요. 능력, 물질 이것 때문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풀 수 없는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여기서 물질 구하고 능력 구하고 돈 구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그거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이렇게 간단히 말해서 그게 심각성이 덜 하잖아요. 근데 신앙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지요. 이 자리에 왜 오셨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아이러니해요.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 내가 그렇게 구하고 싶은 것 때문에 이게 되는 거죠. 부자 관원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었던 것,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종교 행위를 하는데 나태함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추구하는 가치들, 능력, 물질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이 오늘 2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재물을 탓하면 안 되고 재물이 있는 사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재물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까먹게 된 그분의 관심 때문이지 재물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재물에 대한 성경적 자리매김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재물이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쁘다. 그 얘기는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돈 사랑하고 사람 사랑 더 사랑하고 자식 더 사랑하고 자식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돈을 굉장히 죄악시하는 경우 그런 분 저한테 돈 다 주세요. 돈이 죄악된 게 아니에요. 돈을 가치로 삼고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런 건강을 구하는 게 그게 뭐가 나빠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건강 구하느라고 예배도 안 해요. 매일 놀러 다녀요. 근데 그게 나쁜 거죠. 건강하게 해달라는 게 그 뭐가 잘못이에요? 그게. 건강에 대한 물질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자리매김이 없이 연구 없이 살펴봄 없이 그냥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신앙의 자리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그렇죠. 도전을 받았어요. 그럼 대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 이야기를 물었던 이유는요. 그 당시에는요.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돈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27절에서 주님은 그 가능성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여러분의 본성을 거슬러요. 다 돈 구하고 다 건강 구하고 살고 있는데 그거 구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다 인간이지 신은 아니잖아요. 신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럴 때 인간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연합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나는 돈 많아도요. 저는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능력이 물질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은 내 기준과 내 노력으로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좋은 것들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것으로 바꿔주셔야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지식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돼요. 거의 확실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것들을 그저 쓰시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효과가 장렬이에요. 그렇게 일하면 사람 다 쓰러지고 교회는 분쟁이 넘쳐나고 불만이 넘쳐나고 늘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30년 동안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여러분이 가진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안 그럴 거라고요. 한번 줘보시라고요. 예외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부자인데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는 분들은 이미 그 단계를 거쳤어요. 그것 때문에 혹독한 시련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어요. 연단되었기 때문에. 부자인데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돈이 너무 많은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자들이 여러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난한 자의 정의가 뭐냐면요, 물질이 없는 자가 아니라 물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불러요. 이 정의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 세상에는 가난한 자는 돈 없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은 그런 자를 가난한 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면 성경은 그들을 한결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자는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아서, 대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인정하거나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해요.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은 그들에게 악 영향으로 작용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든지 오늘 주님은 단정지어 얘기하는데 오늘 25절에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단정지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전제를 가지고 부활절을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가장 비근한 예로 교회 공식적 사건 세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세례 안 받은 분 없어요. 다 세례 받으시고 이미 내 과거가 죽고 다시 생명을 얻은 그 부활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또 세리, 부자와 가난한 사람, 특히 부자 청년,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른들 이렇게 따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말로 뛰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만났다고 외치잖아요. 저는 여러분 그것을 부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한 명씩 두 명이 생겨날 때 다사랑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기뻐하실 걸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